저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여전히 아픈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 싶습니다. 제게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저 사람일 뿐인데 사람의 용서와 예수님의 용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용서받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 용서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이성희 목사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 말 한 번쯤은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고 또 내가 한 잘못은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용서받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 용서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이지만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가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한지우 아나운서, 또 맹수지 아나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용서라고 하는 참 마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저도 용서라는 주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으로서 또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용서를 사실 하는 것도,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 그런 걸까 싶고, 또 신앙 안에서의 용서는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예. 네, 두 분과 함께 해서 참 든든합니다. 두 분께서 항상 좋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나눠보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 용서와 또 그 의미를 회복의 길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궁금증을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궁금증은 용서라는 단어가 아프게 느껴진다는 한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주부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저 사람일 뿐인데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라는 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용서와 예수님의 용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걸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고요. 또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용서를 가지고 따져요. 조건적으로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사람들 사이의 어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시면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마지막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날 때에 그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요, 얼마든지 그런 용서와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 둘, 그 동인과 동신일,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이 공산주의자에게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돼요. 네.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안재선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서 자기 양자로 삼아요. 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자기 아들 둘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이 뒤에는 자기 성을 바꿨대요. 손재선으로 바꿨다는데, 그 후에 물론 이제 바꿨지만은 호적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신학 공부를 다 했지만은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겠느냐 해서 목사는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분은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목사가 된 다음에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러한 용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고요. 우리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영어에서 단어를 보면 forgive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 말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주는 것이래요. give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 용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줄 때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예. 네. 다음은 신앙생활 중인 한 직장인의 궁금증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인데요. 목사님,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용서를 못 받죠. 네. 대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일 만큼 우리 스스로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 우리가 죽을 만큼 노력하면은 얼마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흔히 말하는 제사를 통해서 가능해요. 구약 성경 말씀에 5가지 제사가 나오거든요.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아주 잘게 이제 빻아요. 빻아가지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4가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피를 흘리고요. 동물을 잡아서 동물 다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피를 흘려야 사하심이 있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피를 흘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대상이 구약 성경 말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네. 전부터 우리 다음에 태어날 사람까지 전부 다를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제사라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큼 바로 그 피가 정말 그 가치가 있다. 그 비싼 값을 우리 예수님이 치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엔 용서에 관한 고민이 생겼다는 청년부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늘 죄책감이 있어요.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자꾸 떠올라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질 않아요. 그럼 혹시 하나님이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회개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용서를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용서가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마음의 문제인 걸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꼭 같은 죄를 다시금 범치 않는 것이에요. 꼭 같은 죄를 다시 범치 않는 것이고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나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용서고 회개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 같이 내가 이미 그 용서받았지만 또 마음이 무겁다, 또 우리가 또 죄 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져요.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 말씀에 모든 위인들이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죄를 짓거든요. 다를 짓고 한데. 이 성경 말씀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 보십시오. 우리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존경받는 왕인데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이제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얼마나 깊이 그 죄를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 시편에 보시면은 내가 날마다 눈물로 벽에를 적십니다. 내가 날마다 내가 회개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정도의 간절한 회개가 있게 되면은 용서받았을 때에 다시는 그것에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회개합니다. 입으로 회개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로 구성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적인 면도 있고요. 정적인 면도 있고 또 의지적인 면도 있어요. 있는데 회개도 마찬가지로 지정의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잡히시기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경고했지 않습니까? 경고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바꿔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는데 베드로 혼자만 부인했거든요.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닭이 울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는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적인 회개예요. 그 다음에는 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뛰쳐나오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도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 있는 회개. 그런 회개를 할 때에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좀 의심스럽다? 아니면 내가 꼭 너무 이제 꼭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게 또 진정한 회개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다시 또 같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회개하면 되는 건가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은 그 죄를 범치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으면은 꼭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도 문득문득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용서를 받았을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이제 회개했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데 내가 잊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 내가 잊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기억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필리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필리핀에 어떤 그 예수 믿는 한 소녀가 자기가 예수님과 늘 이제
대화한다고, 교통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당에 있던 그 주교가 굉장히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교황청에서 성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는 아주 성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말이 계속 대화한다면 이건 성자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교가 이제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그 아이가 또 이제 신부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과 또 대화를 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에 풀지 못할 문제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제 고해한다 그러죠. 회개를 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니? 그렇게 이제 그 아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네 번째를 만나서 내가 지난번에 이런 그 부탁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무슨 회개를 했는지 예수님께 물어봤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잊어버렸다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했다면 내가 잊어버려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거는 온전히 회개하고 내 감정을 믿는 대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함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죄의 어떤 중압감, 그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죠. 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서로 오해가 쌓였고 그 친구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더 힘든 건 그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용서하셨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예요. 저는 여전히 아픈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 싶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저러 있죠. 네. 저러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화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참 잘못해놓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냐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미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사람에게서 내가 용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내가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참 이게 잘못 이렇게 범하기 쉬운 죄를 이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나는 계속해서 끝을 가지고 있는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네. 그런 사람은 참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미 잊어버려서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정말 뒤끝이 없도록 만들어줘야지, 그죠? 네, 그렇게 해야지 정말 자기도 뒤끝이 없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유로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사람과도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아마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니까 영화 미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유괴범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너져 내리잖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듣고 또 경험도 했는데요. 정작 저는 아직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이 상처가 말로 없이 크게 다가와요.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뭐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회개했고 용서받았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그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자세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나쁜 그 신앙의 어떤 습관이라고 봐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과의 많은 간격을 가지고 사람에게 비난받으면서 하나님 사랑받는다.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 회개해서 해결해서 그리고 이 사람 무시하는 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 수지 아나운서가 얘기한 바로 그 장면이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죠?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삶의 오류 이런 것들을 잘 고쳐나갈 필요가 있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네. 예,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네. 또 앞서 진정한 회개가 잊어버리는 거라고 또 하셔서 만약에 나는 잊었다라고 하면 더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럼 정말 이런 어떤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 네.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과 서로 어떤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었어요.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다툼을 준 거, 이걸 내가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라는 그 뜻이에요. 네가 상처를 줘놓고만 난 잊어버렸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 회개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은 다음에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럼 용서를 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제가 진정한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그런 용서를 하지 못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하게 용서를 받았다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내한테 대한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완전하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인가 상처가 있다, 간격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목사님 아니면 용서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용서 안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용서 안 하고 싶죠? 그냥 뭔가 내 스스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남아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이 계속된다면 내가 편할까요?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말을 해놓고 그 사람 잊어버리고 있어. 그럼 나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럴 때 나도 잊어버리는 것이 내게 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 모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빨리 잊어버릴 수 있도록 화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네, 이번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성도님의 궁금증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울증이 심해져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버겁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인생이라면 정말 새롭게 살 수 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용서받았다고 해도 뭐 이런 죄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것,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네.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용서가 우러난다면은 사실은 그 모든 용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고요.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앙금 같은 게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해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용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진정한 용서가 없이는 구원이 안 되죠. 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대 용서가 안 되죠. 그렇다면 용서받은 인생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같은 감정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정 용서했다라고 말한다면 용서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죠. 다른 사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큰 짐이거든요. 네. 저 사람이 내게 욕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용서는요, 말하자면은 강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용서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자하고 막 이제 장난으로 싸움을 해요. 그럼 할아버지 항상 지잖아요. 왜 집니까? 강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네. 약한 사람은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지 약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마음에 강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강함이 더욱더 더 강해질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넬슨 만델라가 케이프타운에 가시면은 그 로벤섬이라고 하는 그 섬이 바로 보여요. 지척간에 보입니다. 그게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서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네. 만델라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오고 흑인 최초의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요. 자기를 감방에서 지켜주던 간수, 그 간수를 단상에 올렸잖아요. 단상에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제스처였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전 세계가 얼마나 그 애도했는지 몰라요. 네. 사실은 남아공화국의 한 사람, 흑인 대통령에 불과한데 전 세계가 애도했는데 왜 애도했겠어요? 왜 그 죽음을 아까워했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사실은 약한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정말 용서했기 때문에 그 간수를,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를 단상에 올릴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야지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오히려 용서 못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용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목사님. 만약에 지금 이번 사연자처럼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강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 가지고 있고 마음이 약한데 상대방은 죽어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하면 그는 내가 고쳐야죠. 스스로 고쳐야죠. 예. 네. 참 지혜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은 말하고 지혜는 듣는다.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겠다 생각되어져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서로가 인간관계 속에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부터는 더 궁금한 OX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이제 궁금증을 풀어보겠는데요. OX 잘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X네요. 예, 왜 X죠? 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언제까지 지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왜 죽을 때까지냐면 우리 수지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오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게 더 단단해지고 완전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배웠고요. 물론 그렇다고 죄를 또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네. 왜냐면 아직도 우리가 지을 죄가 해를 수 없이 만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 짓는 죄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목욕했지만은 또 내가 발도 씻고 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머리 감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미 회개했지만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또 아직도 용서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가나안 땅을 잘 보시면 재미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은 너희 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땅인데 그냥 들어갔습니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 땅이지만 들어가서 전쟁했어요. 여리고 전쟁하고요. 아이성 떼앗을 전쟁하고 많은 전쟁 가운데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우리 땅입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악과 싸워야 돼요. 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상처, 후회, 책임과 같은 죄의 결과에서도 완전히 자유롭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X입니다. 왜 X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서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그 상처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괜찮은지 또한 내가 사과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돌을 두고 다 떠나갔어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꼭 같은 죄는 다시금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꼭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같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행한 대로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깊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삶에 함께 비춰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아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조금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용서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최대한 내가 용서 구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의 말씀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우리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또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그 이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나요? 혹은 여전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붙잡혀 계시는가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보다 깊은 사랑으로 당신의 후회보다 더 은혜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질문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과 위로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그리고 시 채널과 함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몇 년 전부터 마음이 불안해서 상담도 받고 심리 관련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를 말하던데 솔직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다 옛날 이야기 같아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마음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심해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죠. 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상처와 또 기다림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